7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편 14편 1절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811쪽.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5절을 읽어요. 5절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로다. 반대로 말하면 악인의 세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오늘 시편 14절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의인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요즘에 유튜브나 또는 똑똑하다고 하는 철학자나 지식인들 가운데 무신론자도 있고 또 성경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성경을 해석시키고, 베드로 사도도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익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데, 가감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똑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어도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요 약하기 한이 없어요.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가끔 기도 응답 받았다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을 적절하게 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어.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기를 던져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순종하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순종하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순종이 복이 되도록 바꿔주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싹 몰아서 그물 안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얄팍한 지식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고나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식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뭐 철학자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결국 지식은 망하게 하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지식은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존심이에요. 프라이드,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아니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못 믿는 거지.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으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믿어, 자기를 의지해, 우상을 섬겨.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사주팔자 봐, 관상을 봐. 지관에 의해서 무덤을 찾아.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냐? 진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그들의 삶은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온갖 악을 다 행한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실력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악한 시대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해요. 누군가가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목사님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다른 교단, 다른 종교, 다른 그런 불교나 유교나 무슨 천주교나 또는 이슬람이나 거기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일신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알라하고 하나님은 같은 분야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는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말해도요. 그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 알라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하나님.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망하고 자기 지식으로 죽고 그리고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의 삶도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잖니.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용서하셨는데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용서해야지. 그리고 용서합니다.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답답함이 시원함으로 바뀌고 심지어는요 전혀 기뻐할 일이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기쁨을 찾고 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삶이 부패하고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설을 해가는. 여러분 진화론을 믿게 되면요 사람 생명이 진화됐는데 그리고 사람 생명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잖아. 근데 창조론을 믿으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칼로 사람을 찌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신림동 사건은 없을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신림동 산기슭에 CCTV 없는 데서 성폭력하고 그 여자 죽었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금 하나님은요 어떤 놈이 나를 없다고 그러는지 보고 계시고요 어떤 분이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지 그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요? 놈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요?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내가 가까이 갈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도 미워할 것이고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십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막 슬프고 괴로울 때 아유 오늘 한번 모처럼 교회 가볼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한테만 말씀하시네. 근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모처럼 나왔다가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너의 생명이시오 장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요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지? 예수님은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편지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사이를 왕래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의인화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교회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구나. 믿음으로 사는 교회구나.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구나. 거기에는 주께서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는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없는 교회구나. 나를 지지하지 않고 있구나. 다 예수 믿고 다 주님을 섬기고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야. 가짜가 너무 많아.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근데 그 미혹을 누가 하느냐? 2단, 3단 적그리스도가 대번 알아. 교회 안에 목회자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저 신천지들은요,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이 추수꾼을 세워가지고 들어와가지고 5년, 10년 같이 다니면서 쑥쑥 빼가고.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애인, 남자, 여자 만날 때 이 양인지 염소인지 잘못 만나면요, 이단을 만나면 큰일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단 만나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목회자 사모님 중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혼했잖아. 신학교 안에도요, 이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고. 근데 그게 모르고 신학생이 그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깨져버렸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요, 감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누가 나를 지지하는지, 누가 나를 믿는지, 누가 나를 예배하는지, 누가 나를 의지하는지, 누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잠언에 보면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요? 교회가 작다고요? 오늘 여러분 예양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요, 프라이드, 이 자존심, 자존감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부터요, 교회 딱 문을 나갈 때 우산 쓰고 왔지? 우산으로 얼굴 가리지 말고 탁 펴. 아니 던져버려. 미쳤다 소리 들을 만큼 딱. 아니 왜 나 교회 갔다 간다? 너 미쳤다?
나는 예수님에게 미쳤어. 할렐루야. 길 가다 보면요, 이어폰 꽂고 시시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 많아. 미친 사람 아니야. 다 전화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도요, 여기다 이어폰 끼고요, 시시 웃으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주님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면 저거 미쳤네가 아니라 전화하는 모양이다. 그럼 요즘 많잖아, 그런 사람들. 그렇죠? 시대가 참 좋아. 우리는 걸어가도요,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는 잠자면서도 주여, 감찰하신 하나님,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면 기쁘죠? 하나님은 내 형편도 아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100만 원이 없거든요. 하나님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제 남편이 아프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여기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70양의 비유가 있고요, 70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70양의 비유는요, 99마리를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그 찾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쁘면요, 밥 사주느라고 돈 더 들어가. 축복해 주시느라고 하나님이 더 큰 돈 쓰셔. 그리고 잃은 아들,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올 때 그 하나님,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요, 원래 이스라엘의 아버지는요, 자식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예 기다리지도 않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대요. 그리고 탕자처럼 불순종하고 집 나가면요, 호리자식이라고 해서 집에 들어오는 그 아들을 잡아다가 족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요,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흘러내려오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이지 않아요. 그걸 초월한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 저기서 올 때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오히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집에 갈까 말까 돼 집 대문 밖에 저쪽에서 숨었다가 엄마가 나 보면 또 이렇게 보았다가 숨었다가 나 좀 불러주세요 그러잖아. 나는 그랬는데 여러분 안 그랬지? 워낙 훌륭하게 자라서. 나는 어렸을 때 집에 가고 싶은데 데리러 오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이제 근데 가끔 엄마가 내다봐. 이 자식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근데 그 탕자의 아버지는 문 밖에 기다리다고 계시다가 그 탕자가 돌아올 때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목을 입 맞추고 그 아이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아니, 저 호래자식 싸가지 없는 놈 돌아왔는데 족치지 않고 저게 뭐하는 짓이래?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주님 품 안에 가세요. 하나님은요,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안 찾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국밥이야.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40편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70편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요 슬픈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읽어봐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려먹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복을 받고 우리나라도요.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오늘 우리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요.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역사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요. 화살을 쏴대고 오죽하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우리 보고 뭐 어쩌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의인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의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계셔. 5절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의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의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천하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천하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위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가운데 주님은 계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의 세대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보세요.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의인들은 말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의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갑니다. 심지어는요 죽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억울하고 슬픈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들의 적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교회 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피곤한 것보다는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주님이 먼저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그래 내가 오늘 성경 못 읽었지. 밥을 먹으면서 육신의 것은 이렇게 먹으면서 영적인 것을 오늘 못 먹었구나.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그게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의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온. 하나님이 의인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을 포로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얽매임의 포로가 있어요. 돈의 포로가 있어요. 집에 가면 남편의 포로, 자식의 포로. 어떤 때는 저는 교인의 포로가 돼요. 목사인 제가. 어떤 때는요, 아내의 포로가 되고, 어떤 때는 자녀의 포로가 되고, 어떤 때는 그런 세상 것의 포로가 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적이더라고 보니까. 그들이 나를 얽매고 있더라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구원의 축복, 그리고 자유의 은혜, 그리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의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 아까 불렀던 거 우리 힘차게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한 2, 3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어요. 우리 354장 주를 앙망하는 자.